화창한 가을에 이렇게 또 귀한 성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선생님들 약속도 많고 또 가야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도록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소위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에덴 동산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추방되어서 족장들이 유랑하면서 지내던 시절이 있고 이들이 이집트에 우거하여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문착을 해서 이집트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유랑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성경에는 판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저즈라고 되기도 하고 왕도 아니고 또 재판관도 아니고 또 군사 사령관도 아니고 이 모호한 그런 직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민족의 위기 때나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사명을 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방어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원수처럼 통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송사를 책임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는데 사사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세습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실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맡기죠. 근데 이 사사 시대가 뭐가 큰 문제냐면 이때는 그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이렇게 좀 준수하고 철저히 지키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이런 살았던 그러한 문제를 보여요.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사사기 마지막절인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싶으면 옳은 대로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은 율법은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은 사회나 이런 공동체가 어떤 현상을 보겠습니까? 정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 없이 계속 충돌만 있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래요. 사사시대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영적 리더들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런 사람들만큼은 올곧게 서서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밝히 알려주고 지도해야 되는데 또 종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버려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7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작업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 사사시대에 내 백성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합니다. 왕조 시대죠, 왕조 시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이제 어떤 역사를 펼치실 건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행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나 일꾼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알리고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엘리 지상장마저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꽉 막혀갖고 뭐 어떻게 이 시대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넌지시래도 자기가 감화감동을 받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큰 지진이 났었죠. 그것에 대해서 쓰나미가 덮쳐갖고 오늘까지 대략 1,700여 명 정도가 지금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참변을 모면한 그 항공기가 있었어요. 그 술라웨시 섬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정말 강진이 오는 순간에 이륙을 해서 그 모든 항공기 내에 타고 있던 탑승객 전원이 살아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나오고 있어요. 마페라라고 하는 기장이 이 항공기를 몰았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술라웨시 섬에 착륙을 해서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감동이 들리는 거예요. 이 까닭없는 불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할루 공항에 착륙한 직후 최대한 빨리 떠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서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그 스태프들한테 20분만 쉬라고 지시를 하고 자기 자신은 조종석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탑에서는 5시 55분에 이륙하도록 되어 있는데 3분 당긴 거예요. 좀 우리가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좀 빨리 이륙을 할 터이니 좀 앞당겨 달라고 해서 3분을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겁니다. 허락이 떨어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마펠라 기장은 항공기 속도를 막 올렸어요. 그리고 부기장이 해야 할 절차까지도 위반하면서 출발을 막 서두릅니다. 부기장이 볼 때 이 기장이 미쳤나 해갖고 놀라서 소리를 쳤지만 이 마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몰아내는. 근데 이륙을 할 때 뭔가 평상시 같지 않은 진동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아마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륙을 하고 나서 관제탑에 이제 교신을 청했는데 수신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륙하는 그 순간에 강진이 몰려왔고 관제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관제사가 깔려 죽은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 아주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일들이 우매하고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기장 같은 경우, 이 기장이 미쳤나? 왜 그래? 내가 지금 조치해야 할 일도 다 생각해버리고 그냥 몰아버리네? 이렇게만 느낀 거죠. 왜냐?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이게 아니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이 세상과 불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화할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높은 단계를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1982년 5월달에 그 서울 여의도에 있었던 북풍 80이라고 하는 운동 넌지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역사 기록에 의하자면 일본 극우의 신추의 서문도 정무 비서관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때 국풍이라고 하는 그 시경에 나오는 그 어휘를 본따갖고 우리 한국의 재래 문화, 민속, 또 전통 문화를 부흥을 시켜갖고 국민의식을 개조하고 새로 출발한 정부의 지침에 맞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뭐 마당극, 민속, 풍물, 또 연극, 또 가요제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여의도에서 이제 한 보름 정도 대잔치를 한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민족 고유 문화의 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기회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실에 반공, 단척 혹은 멸공통일 이런 구호와 함께 미신타파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미신타파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꾸준히 우리 사회에 진행되었던 운동인데 이게 이 국통운동 이후에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 이유로 인해서 온갖 운명론과 주술적 풍토가 다시 고개가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지하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 정작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내렸냐? 신학교와 교단을 강제 특폐시키려고 했어요. 장로교 내에서도 야 합동 측, 통합 측, 고시 측 여러 신학교 있는데 이렇게 있냐? 하나로 묶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는 의례 예배 전에 카종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시골교회 가보면 종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카종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간섭 안 했어요. 땡그렁 울면은 그 종소리가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도 됐구나. 이게 지금 7시가 됐구나. 저녁 7시가 됐구나. 새벽기도 종료일은 지금 새벽 5시구나. 이렇게 동네 사람 마을 사람도 알고 그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건 못하게 했어요. 그걸 못하게 하고 또 가장 교회에 베풀었던 제도적 편의와 배려를 다 끊어버려요. 이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렸던 이 서슬퍼런 신군부 정권 초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지를 했대요. 이거 몰락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외관상 사회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통 문화의 융성을 도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명목이죠. 좋은 명목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사사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걷어내고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소년 사무엘이었어. 소년 사무엘. 고대 이스라엘의 첫 왕조가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해 나갑니다. 예비해 나가요. 사울왕을
세우기도 하고 자유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사무엘은 그때 당시 꼬맹이였어요. 언젠가 제가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엄마 한나가 임신을 못해요. 근데 한나의 남편이 그 첩을 들어갖고 첩하고는 아이가 있거든요. 첩이 막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며 성막에서 기도를 할 때 이 엘리지상, 아까 얘기했던 엘리지상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너 포도주 마시고 여기 왔니? 한나는 절실히 기도하는데 겉으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엘리지상이 핀잔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상이 편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인데 그 아이가 낳으니까 한나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드립니다. 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요. 나실 있는 거 바쳐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저절되고 꼬맹이였을 때 엘리 제사장의 성막을 함께 지키면서 성막의 사환으로서 꼬맹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이 영적으로 이 경건해요. 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라 이 사무엘을 택하여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 지상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3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비전으로 있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엘리에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전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성모님들 옷간에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에서 볼 때 조그만한 이렇게 액자 같은데 또 이렇게 거리 같은데 어떤 소년 하나가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서 무릎 꿇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택시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또 집에 걸어놓기도 하는 거기 나와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부모의 순수한 믿음을 상속받아서 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아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심령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혔을 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했어요.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처음 겪는 일이라 이게 엘리트상이 부르시는구나 해서 엘리트상에게 쪼로 달려가서 깨우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아 그래요? 다시 와서 잠을 청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 그래서 쪼로 달려가고 엘리트상을 깨우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깨웠는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구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했어요. 여기 이 대목은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지침을 가져야 될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절실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로 아는 때가 있어요. 내 뜻을. 내 뜻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욕망일 수 있고요. 내 사견일 수 있고요. 내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판기로 때로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말을 거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엘리도 사무엘에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했어요. 이 얘기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함으로써 깊은 기도를 함으로써 내 뜻,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로 케고로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거친 세상을 그나마 우리가 보람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내 뜻을 관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사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반대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나에게 확신이 되고 큰 영감이 되고 나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또 붙잡고 살 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조명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또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동일한 말씀에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들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듣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사는 거예요. 또 이건 상당히 좀 높은 차원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피조물들과 또 나에게 펼쳐지는 사건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새 끝까지 이르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어미새가 벌레를 물어와고 새끼에게 먹여주는 것, 그것을 보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같이 먹이시고 살피시겠지라고 이러한 영감이 나에게 온다면 또 이 자연 만물이 나에게 주는 하나의 음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냐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이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다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이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무엘은 이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다윗 왕을 옹립하여서 위대한 메시아 가문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몽매함을 지혜로 바꾸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미래를 열어갈 비전과 꿈을 얻게 되고 앞날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는 축복.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꿈이 있으십니까? 희망 가운데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펼치실 사역과 위대한 역사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하는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성령께서 내리시고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실 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미래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꾼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교계의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적인 파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과연 꿈이 있느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덜 먹고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는 꿈이 가득했어요.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에게 꿈이 가득했어요. 교실마다 아이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교회에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비전을 품을 수 없는 시기에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하여 성령을 붙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제안을 드려요. 정시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시 기도. 바쁘시죠? 바쁜 거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방법은요, 많이 하라, 오래 하라, 같은 말 반복하라 이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을 많이 해서 기도가 상달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우리 중심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에게 드리는 것은 정식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5분이라도 아니 3분이라도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저녁 주무시기 전에 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무실에 9시에 맞춰서 출근하시지 말고 8시 반이나 해서 좀 일찍 출근하셔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이라도 보셔요. 또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남들 보는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당당하게 밝혀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 저도 기도하는 자세가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저런 자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령이 이런 것이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 때가 한 3번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히가시 노조미라고 하는 일본 여학생, 신학생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는데 나고야 잘 일본 크리스천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박해를 다 경험하고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멀찌감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참 풍겨 나오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풍겨져 나오는 묘한 이 경건성이 있어요.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섬겼던 교회의 이 사무관사님, 오건사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 멀찌감치 볼 때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항상 두 손을 모아서 심장을 해야 돼요. 심장을 대고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참 위대해요. 그리고 제 스승이신 김용문 목사님, 김용문 총장님 만나러 가면은 기도하고 계시거나 또 논문을 지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서 이렇게 이끄시는데 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가 앞서 계시는 기도를 늘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참 저런 자세 저런 모양새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길게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요 손을 모아서 심장에 대고서 딱 1분만 있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에게 벼락쳐 오는지. 우리가 그냥 대충 널브러진 상태에서 내편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서 이게 전달되는 그 채널을 못 맞추는데요. 하나님께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심장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1분만 있어 보세요. 5분 금방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나의 그 순종, 그 자세에서 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실존, 또 하나님의 위대함, 나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그 자세에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5분만 했어요. 더 하지 마시고 5분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엿보고 또 전해 듣고 할 때 참 얼마나 애쓰시는지 제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아주 위대한 큰 목사님처럼 지혜가 출중하거나 삶의 여러 굴곡들을 겪어서 좋은 지혜로운 얘기나 덕스러운 얘기나 또 좋은 충고를 하거나 이런 거 저는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지만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 고난과 과제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상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 내 사견, 내 판단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법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